사도행전 20장 36절로 21장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을 머물려 함이니라. 아멘. 최정철 목사님 나오셔서 무릎 꿇는 기도의 힘이란 말씀으로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금요 철학 때에도 한번 뵙고 또 연이어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진심으로 또 감격스럽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저희 청년부에서는 서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는 바닥에 눕고 또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문화가 서구화가 됨에 따라서 거실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자와 소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최근 저희 사택에 자그마한 소파를 하나 들어놨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거기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아예 저희 사모님께서는 아예 젖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바닥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이전보다 삶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렇듯 의자나 소파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교회 예배당에는 이렇게 장의자가 있어서 대부분 예배를 드릴 때에는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아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대부분 젊은 시절이나 어렸을 때에는 장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때는 참으로 열심을 내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요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없어요. 그렇게 저희들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집에서 어제 저희 셋째 아이가 100일이 돼가지고 100일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또 꺼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힘들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3년간 인도했던 양 무리들을 잘 부탁한다는 긴 설교를 마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탁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한 장면입니다. 기도를 마친 사도 바울은 그의 목적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얼룩진 가득 찰 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찬 이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은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바울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릎 꿇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꿇어야 할 무릎이 어떠한 삶의 태도와 모습인지를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들라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면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 어려운 자세죠.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로 들이박아서 기도한다는 그 자세는 정말 어려운 자세입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살을 빼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무릎 꿇는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종이요, 앞에 있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실전의 고백이 바로 순종입니다. 둘째는요, 간구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서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무릎 꿇는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무릎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표현인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무릎 꿇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전송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크게 울며 엉엉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전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근심하며 울고 있습니까? 바울이 38절에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연유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울며 또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 자신을 억누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유대인들의 박해였어요. 박해. 유대인들이 왜 박해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그리스도다, 구주다, 너희들이 믿어야 될 대상이다,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유대교의 배신자요 최대 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예수를 죽였던 장본인들이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바울 자신이 스스로 걸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가득 찰 예루살렘에 바울이 제 발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예수님처럼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져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이후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한 의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인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오르시어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오르셨습니까? 혼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씨름을 하신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가운데 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더하여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당당하게 달리신 겁니다. 오늘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이 다 나와 울면서 바울을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막 울며 근심하며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을 때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러 바다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 어찌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편안하게 장로들과 함께 편안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였다는 거죠. 온전한 순종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확인하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메인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령의 메인자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확인하고 그 사명과 소명이 확인되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 함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사도행전도 보면서 에스더서를 많이 봅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제가 청년부서 설교하다 고발 와서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에스더서를 보면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간사한 하만 장군이 나옵니다. 하만 장군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미워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살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사의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조서를 하나 받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서의 내용이냐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다 멸살시켜 주십시오라는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택된 사촌 여동생 왕후 에스더에게 하만의 간사한 모략을 전하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족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왕으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까지 에스더는 자신이 어느 민족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에 모르드게는 이제 너의 신분을 드러내고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살려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왕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제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당신은 수선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이 나라의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궁에 있는 신과 같은 기도하기를 간절히 요청을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민족들을 모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아주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를 죽인 장군은 자신이 만들었던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또한 유다 민족을 다 말살시키기 위해 정했던 아달월 13일, 그 날은 원래 다 죽어야 마땅한 날이었으나 멸망의 날이 아니라 새롭게 살게 된 놀라운 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임절이라고 하죠. 자신 스스로가 무릎을 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레도 항구를 지나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면 바울이 두로라는 지역에 2일 동안을 머물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습니다. 왜 막았습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제발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막았던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은 바울의 바짓가락을 잡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성령의 감동과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이 진짜입니까? 이건 정말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받을 환난과 핍박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성령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제자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에 두로의 제자들이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바울을 전송하러 바닷가에 나오게 된 거죠. 사도행전 2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는 바울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좁게는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죠. 넓게 보면 바울을 전송하러 나왔던 두로의 제자들과 처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도 바울 혼자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을 것으로 봅니다. 무릎을 꿇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종전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바울과 작별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의 뜻을 내려놓는 작업이었던 거죠. 6절을 보시면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바닷가에서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밤 감람산에 가셨던 예수님께서는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 않으셨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를 잘 보시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또 제자들은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왔던 제자들은 함께 무릎을 꿇는 것에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따라 잠을 청했다는 거죠.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무릎을 꿇지 않았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총칭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다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 함께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계획을 언제 품었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온 바와 같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장차 예루살렘을 거쳐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 제국 심장부에 가기 전 예루살렘에 갈 것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고난과 핍박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제자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이미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막았고요, 두로 항구에서 두로 교회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이제 또한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가이사랴 성도들이 바울을 또 붙들고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이제 배경이 달라졌습니다. 두로에서 가이사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띠의 임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그리고 함께 무릎을 꿇었던 바울 일행이 이제 바울 보러 이제 가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붙잡는 것을 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들이 바울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때 변함없습니다. 좀처럼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같이 함께 해왔던 일행들이 맡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가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그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이 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없지만 이때에도 바울과 함께 그들은 끝까지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을 위한 여정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오늘만 그냥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이 설교를 듣고 그냥 여기서만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날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 전날까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당당히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자,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가정에 항상 기도자로 앞장서신 분은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진정한 신앙인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무릎 꿇기를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땀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저도 땀이 많아서 간혹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새벽 12시가 넘어서 저한테 신호가 왔습니다. 화장실로 가라는 신호가 와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갑자기 거실 모퉁이 끝자락에서 어머니께서 흐느껴 울며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있다가 방으로 가는 척하면서 방문을 딱 닫고 다시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의 내용을 좀 엿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아버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것과 자녀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정말 흐느껴 울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엿듣는데 제 마음도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진짜 어머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제가 좀 경험을 했거든요. 이후에 갑자기 청년 시절에 저희 가정 안에 참 고난이 많았는데요. 큰 일이 불어닥쳤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간염을 좀 오랫동안 앓고 계셨다가 이 간경화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 입원을 하셨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요. 가족들 모두는 아버지를 위해 제발 하루속히 나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님께서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 4, 5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간절한 어머님의 무릎 꿇으심과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교회 교인들의 정성 어린 기도의 결과로 간 수치가 상당히 높으셨는데 점차 그 간 수치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정성 어린 기도를 받으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퇴원을 하신 후에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앞에 하는데 저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걸어오시는데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아버지께서 주님을 영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전까지 가족들의 신앙을 보면서 엄청 비난하셨거든요. 저들 보면서 예수쟁이들, TV 보면서 저 예수쟁이들 핍박하셨습니다. 다 예수쟁이 똑같아. 저러니까 욕먹지 예수쟁이들.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놀랍게도 변화되기 시작하셨는데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후로 안수 집사까지 받으셨어요. 저희 가정 안에서는 이 사실은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더불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면 먼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보고 예배를 집도하라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강권적으로 하셨지만 예배를 집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31일 주일을 기일로 아버지께서 간암과 방광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72세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울려고 그랬는데 잘 울게 되네요.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통장을 다 정리했다. 너의 몫이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건네주시는 거예요. 봉투에 보니까 아주 큰 액수의 돈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억은 아닙니다만 실망하실 텐데 그냥 몇 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돈이 아버지께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할 치료비였다고요. 그거를 아끼셔서 목회자로 가는 저에게 그 돈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봤는데 제 마음이 메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 돈을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돈 봉투를 들고 막 하염없이 그날 엄청 울었어요.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돈으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생명이 연장되어 귀엽고 예쁜 손자들을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돈 봉투는 저를 향한 희생의 선물이었습니다. 희생의 선물을 자신의 치료비로 사용하지 않고 목회자로 가는 저에게 그 돈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저희들 핍박하셨던 아버지는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 더 나아가 교회 교인들의 무릎 꿇는 기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어요.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곧 아버지의 기도는, 그 아버지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릎 꿇은 기도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지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사명을 받은 성도입니다.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진실된 그리스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만 꿇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그 소명과 사명을 확신하고 확인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릴 텐데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 PPT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오시며 다시 가는데,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미움인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즐거우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그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 꿇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한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무릎을 꿇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온전하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메인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와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더 나아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방법을 모르고 있는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진정의 성령의 메인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향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며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미암아 그 귀한 영혼들에게, 소외받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또한 더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온전한 주님의 복음을 선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움과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사오니, 우리를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분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릎을 꿇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음하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좁게는 우리 가정 안에, 넓게는 우리의 지인들, 우리 이웃들, 더 나아가 정말 많은 민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